주께서 친히 택하여 주신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여 주신 그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친히 택하여 주신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여 주신 그 그누가 주 사랑 그늘이요 누가 주 사랑 정죄하리요 그 사랑 우릴 위해 아들 보내사 우릴 구원하셨네 하늘의 권세나 하늘의 천사도 가릴 수 없는 그 사랑 그 어떤 죽음도 그 어떤 생명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는 그 사랑 다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늘의 권세나 하늘의 천사도 가릴 수 없는 그 사랑 그 어떤 죽음도 그 어떤 생명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우리를 위한 그 사랑 오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어제 수고 많이 하셨죠? 수고하신 분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옆에 분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는 끝까지 우리가 상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예.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상 주신 하나님하고 기대합시다. 예.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놀라운 상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말씀 제목이. 시작. 아멘. 제가 그동안 이제 설교를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참 도움을 위한 그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끌어올 수 있는가, 저도 고민이고 여러분도 고민일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끌어오는 가장 놀라운 방법이 뭐냐 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 있잖아요. 현상들. 그 현상들이 실제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실제는 뭐냐? 실체는 영적인 것에 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놓치고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영이 잘 될 때 육이 잘 되는 것을 갖다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잘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전부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영의 구조를 우리가 알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숙지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세에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경고성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사실 베드로 시대보다 지금이 2000년이 더 지났잖아요. 2019년이 지났습니다. 18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지금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종말이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근신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도 바쁘시고 마귀님도 바쁘십니다. 왜냐하면은 종말이 되면은 하나님도 마지막까지 구원해야 할 사람들을 다 끌어모은다고 바쁘시고요, 우리 마귀님도 마지막까지 지옥으로 데려갈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때문에 엄청나게 바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터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겠습니까? 잘 아시네요. 기도. 그래서 이엠 바운저의 기도 그리스도인의 무기라는 책에 보게 되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듯이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은 기도라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셔서 누릴 수 있도록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엠 바운저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기도에 실패하는 것은 모든 인생사에 실패하는 것이다. 그것은 의무에 실패하는 것이고 예배에 실패하는 것이고 영적 진보에 실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실제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기도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은 우리 삶 가운데 실패가 따라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화된다는 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전날 밤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죽는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님, 내가 끝까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너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면서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기도할 때 베드로는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곧 엄청난 시련이 다가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끼어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시험이 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그 기도에서 져버렸습니다. 그때 그는 실제로 삶 속에서 놀라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기 힘, 자기 육신의 힘으로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실패했습니다. 마귀가 주는 그 두려움 때문에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기도에서 실패하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은 실패의 현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는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마귀 앞에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마귀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힘을 쓸 수 없는 게임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딱 붙들어 주시면은 그 악한 마귀가 두려워 떨면서 우리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이고, 이 기도에서 승리하는 분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바로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수준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귀신같이 합니다. 예. 예. 과거에 어느 초등학교에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는 학생인데, 이 애는 학교를 늘 가기 전에 교회를 들러서 기도를 하고 학교로 가는 거예요. 참 귀한 애입니다. 학교 마치면 또 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오락실도 안 가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 오는 거예요. 와, 목사 되면요 이렇게 기도해서 목사 되면 얘 대박이 됩니다. 예. 한 번은 이 학생이 학교 마치고 교회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날 따라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나면서 사택에 목사님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 사모님이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이 권사님들 데리고 신방 갔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애들은 그냥 집에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굳이 또 어디로 가셨냐고 물어보고는 그곳을 찾아갑니다. 목사님과 신방 간 권사님들은 뭘 하고 있는가 하면은 신방 간 그 이삿집이 귀신 들린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 들린 여자가 권사님들을 발로 뻥뻥 차더래요. 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씩은. 그리고는 이제 이 목사님을 어떻게 요리할까 요리조리 막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그 아이가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가게 되면 옛날 철문으로 되어 있는 그 대문 있잖아요. 철문으로 된 대문. 그 대문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계세요?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여자가 그 말을 듣더니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문을 열고는 목사님 계시는 곳까지 찾아 들어온 겁니다. 예. 이건 애가 한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애를 보는 순간에 귀신 들린 여자가 바로 그 자리에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 여자분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으러 왔는데 권사님들이 회초리 같은 조그마한 막대기를 하나씩 들고 왔더래요. 그런데 목사님은 몽둥이를 들고 왔더래요. 그래서 내가 저 목사를 어떻게 요리할까 요리조리 생각하고 있는데 대문에서 목사님 계세요? 그냥 평소에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마치 천둥 소리 들리는 것처럼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너무 놀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가 들어왔는데 애의 온몸에 전신갑주, 성경에 보면 전신갑주 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딱 입고 나타났는데 그 몸에 거룩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더랍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자기가 기절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이 나갔대요. 예, 분위기가 좀 그렇네요. 예, 아멘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잘 줘야 되는데. 그래,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기도로 무장이 되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강력한 영의 힘을 가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영의 힘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그 사람의 삶에 현실화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삶의 기도 응답의 축복을 잘 누리고 싶다면 기도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세의 가장 큰 축복은 기도 응답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강력한 능력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을 보게 되면은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는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 안에서 반드시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을 힘써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했는가 하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를 할 때 우리의 삶의 현실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과 육의 원리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육의 세계에서도요 원리가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거 아십니까? 갑이 을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어디로 흐릅니까? 낮은 곳으로. 공기는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릅니다. 헷갈리시죠? 이와 같이 땅에서도 힘이 센 존재, 차원이 높은 존재들은 힘이 약한 존재, 차원이 낮은 존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본다, 만만하게 본다는 말은 뭐냐? 내가 약하다는 뜻이에요.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힘이 센 존재가 힘이 약한 존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창조주이십니다. 마귀는 하나님 만든 피조물 아닙니까? 마귀는 원래 천사였는데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것을 눈으로 볼 수 있냐입니다. 볼 수 있냐 이것입니다. 못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누구의 지배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딱 받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얘기하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을 내가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육의 사람이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면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당합니다.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당하게 되면은 자기 개똥 철학,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이 그 사람을 주관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감정이 그 사람을 주관해서 움직이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악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영의 제가 지배를 받으면 안 되겠지만 지배를 받게 됐다면은 악한 영들이 귀신이 시키는 대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가 아니고 뭐다고요? 꼭두각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다른 차원의 존재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지배를 받는가 따라서 나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는 혈과 육의 어떤 문제들은 우리 뒤에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이 우리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요 이 땅에서 놀라운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로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교회는 별로 없습니까? 그럼 설교가 안 먹히는데. SK 힐만 감독에 대해서 아시죠? 작년에 이분이 정규 시즌 마지막에 왔을 때 갑자기 이런 선언을 합니다. 나는 내년에 재계약하지 않는다. 이 재계약하면 1년에 이 사람이 18억씩 받았거든요.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럼 공개적인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 삶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가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가족이고 세 번째는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가족, 세 번째는 직업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작년에 SK가요 어떻게 우승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적적으로 우승했습니다. 이건 저는 야구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안 보는데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시찰회를 갔더니 우리 박경철 목사님이 야구 강팬입니다.
그래가지고 SK가 어떻게 이겼는지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흥분해서 감동받아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예. 극적인 드라마로 이겨서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 힐만 감독이라는 분은요, 기도하는 사람이랍니다. 경기 중에도 계속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작년 12월에 빛과 소금이라는 기독교 잡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SK가 우승한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우승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기적은 전부 기도로 이렇게 뒤따라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공식적인 어떤 모임에 가게 되면 문제가 있거나 아픈 사람이 있거나 하면 무슨 말 하느냐,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아시안컵에서 베트남 박항서 감독이 이끈 팀이 거기 8강까지 올라갔잖아요. 예, 우리는 뭐 열심히 해가 8강 가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에서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박항서 감독이 믿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TV에 한 번씩 보면은 기도하고 벤치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나온 거 있죠? 저만 보는가요? 그리고 그 부인이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 경기만 되면은 집중적으로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재밌는 건 뭐냐, 이 박항서 감독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축구 선교를 위해 거기 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베트남의 그 축구 선수들이 기독교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3차원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4차원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예. 3차원의 사람인 우리가 4차원의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은 뭐냐면은 차원을 역행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한 노동과 압제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힘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까지는 가만히 계시다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은 바로 뭐냐, 기도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차원에 살지만 4차원의 세계를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기도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가득할 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승리를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고 찾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말세에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이 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 두 번째,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상대의 허다한 허물과 죄를 다 덮어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에 우리가 마귀의 세력을 이기려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할 때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틈을 갖다가 틈타지 않고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더래요. 남편의 좋은 것만 다 보이더랍니다. 심지어 남편의 발에 있는 무덤까지도 사랑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 돼야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남편의 발을 씻어주고, 남편 발 씻어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사랑이 모자라거든요. 예, 부족합니다. 씻어주세요. 예. 그 다음에 드라이로 말려주고, 그 다음에 약을 발라줘서 무덤을 깨끗하게 치료하셨답니다. 이 중에 계십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분위기 좀 이상하네요. 이런 뜨거운 사랑을 했는데 결혼 후부터 조금 지나니까 이상하게 남편의 단점만 보이더랍니다. 그때 남편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자기를 쥐잡듯이 잡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남편을 이해하고 더 사랑하는 성숙한 부부가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보기가 좋아요. 그 사랑이 뭔지, 사랑하면 상대의 약점이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면은 상대의 약점도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엄청나게 좋은 것인데 이 사랑이 평생 가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 잠깐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서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아니면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둘 다 힘듭니다, 여러분. 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옆에 남편, 부인, 내 옆에 교인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아멘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우리는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에게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면서 사랑이 없는 내 자신을 가지고 회개기도 한참 하고 올라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설교합니다. 지금 목사님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정말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성도들 중에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마음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뭐라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 이제 다 죽고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갖다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제약된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사실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사랑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 아닙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악한 마귀가 역사하지 않고 사랑할 때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네. 사도 베드로가 왜 이렇게까지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상대의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했을까요? 베드로가요 주님으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만났을 때 그 마음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장소,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서로 마주쳤대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는데 그때 서로 눈이 마주친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쳐다봤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때 베드로는 진짜 자신의 신앙과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충격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베드로의 마음에는 사탄이 와서 정죄하고 고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가 그러고도 예수의 제자냐? 너가 그러고도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냐? 너는 예수를 따라다닐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고소를 받게 되면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뻔뻔해야 됩니다. 뻔뻔해야 됩니다. 저는 사탄의 고소를 받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사탄의 고소를 받으면요, 양심상 주님 앞에 오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때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와 대화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전폭적으로 베드로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있던 그 사단의 고소와 그 틈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메워졌을 때 그는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탄으로부터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탄에게 어떤 틈도 내어주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왜 나는 이것을 잊어버릴까? 이 생각으로 제가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어느 사모가 얼굴을 보더니 왜 이래 얼굴이 초췌해져 있느냐고, 울었냐고 막 그러길래 울었다가 말은 못하고, 제가요, 주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데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면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때 주님의 사랑으로 온유와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한번 찬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니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잊혀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그
못하리. 하나님 그 새 사랑은 성량나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곡을 작사 작곡했던 분이 프레드릭 레만 목사님입니다. 1917년도에 작사를 했는데요. 이분이 미국에서 시골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당시 교회마다 형편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생활하기 힘들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가구점이나 공장이나 병원이나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목회를 했던 분입니다. 몸이 피곤할 때면은 도시에서 이렇게 목회자를 이렇게 초빙할 때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유혹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질 수 있는, 그런데 이것이 자신이 질 수 있는 십자가라 생각하고 그 시골 교회를 사랑하고 평생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어느 날 시골 치즈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 도시락을 여는데 그 안에 아내가 남편을 생각해서 정성스럽게 쓴 시 한 편이 들어왔습니다. 그 시가 바로 뭐냐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넓은 대양을 잉크로 채워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기록할 수 없네. 그 시를 다 읽기도 전에 큰 하나님의 사랑이 이분의 심령 가운데 임해버린 겁니다. 어려운 목회와 막노동으로 찌들려 있는 그 레만 목사님의 마음이 임재하심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통곡하면서 울게 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의 큰 감동으로 지었던 찬양이 바로 오늘 방금 읽었던 찬양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큰 사랑의 힘으로 이분이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 85세 때 캘리포니아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는 축복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1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요. 에반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홍수 심판이 있을 거니까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에반은 그 말을 믿지 않을 뿐더러 무슨 그런 소리가 있냐면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가 막 하얗게 해서 막 기르는 겁니다. 수염이 이렇게 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배 만들려고 어마어마한 건축 자재들이 배달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막 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현대판 노아 홍수 이야기입니다. 이때 에반의 부인은 남편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으로 누가 나오는가 하면 흑인, 목은 파리만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이들이 대화를 하면서 서로 이런 대화를 합니다. 부인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만약에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을 주실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사랑을 달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까운 가족, 우리 교인, 우리 직장의 동료들을 정말 사랑하는 믿음의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증만했다고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첫째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종말의 때로 가면 갈수록 점점 사랑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이 사랑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이 시대에 기도로 깨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깨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기도 응답의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기억을 사랑을 기억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의 마음을 주셔서 내 안에 오직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하셔서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사랑이 많은 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놀라운 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